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로 헤브론에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다가 헷 족속에게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서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생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어머니를 여의고 큰 슬픔에 빠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빈들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삭으로서는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섭섭했는지도 모릅니다. 늙은 호라비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인생 최대의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보통 자녀의 결혼은 어머니가 준비하죠. 부인이 없이 남자 혼자서, 그것도 나이가 많아 늙은 호라비가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자녀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웅이의 결혼 준비 벌써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 결혼에 관한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 보면 1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 위기가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는 범사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In every way, 범사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뒤에서는 이처럼 든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이 있었습니다. 든든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 주신 것처럼 아들 이삭도 복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에게 복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이죠. 최측근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환도뼈, 넓은 다리 밑에, 넓적다리 밑에 넣고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맹세의 증인이요 그 맹세는 불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 문제를 늙은 종에게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요, 첫째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신부를 택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셈 족속의 딸 중에서 신부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결혼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혼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의 결혼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가나안 족속의 딸과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 중에도 집안도 부유하고 총명하고 상냥하고 미모가 뛰어난 젊은 여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종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시키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가나안 족속은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가나안 족속의 딸을 절대 금지하신 이유는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이삭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결혼할 여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하고 죄악된 삶의 문화와 관습을 잘 알았습니다. 특히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가 일반화되고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가나안 청년들과 결혼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피신하라고 하는 롯의 경고를 믿지 않고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도 아내가 믿음이 없고 맨날 세상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말만 하며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는 아내는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나 형제가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있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귀를 누린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다가 늙어서 힘이 빠지면서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솔로몬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미용실을 입더니 솔로몬 미용실. 이게 솔로몬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잖아요. 아합 왕.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숭배하도록 악영향을 끼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거기 신명기 7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했습니까? 어디서? 자,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하란인데요. 원래 고향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라고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지역.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인의 우르가 원래 고향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난 후에 나홀 등 나머지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지 않고 그들도 가나안 하란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면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 땅에서 갈대아 우르로 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다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하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안에 하란도 있고 갈대아인의 우르도 거기 다 있는 거죠. 같은 안에 있는 거지만, 자,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하란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을 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족이 살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그곳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자, 신부 집안의 재산, 신부의 학력, 그 다음에 외모 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고 믿음이 있는 여인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난감해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늙은 종의 말만 듣고 먼 가나안 땅까지 올 여자가 누가 있을까?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두 번째 보시고 결혼하셨다고. 두 번만 보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의 얼굴도 모르고, 지금같이 무슨 뭐 스마트폰 있어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늙은 종이 하는 말만 듣고선 지금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자, 근데 5절에 보세요. 5절 같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이까. 자, 아브라함은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에. 이게 표준세번역으로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죠. 당부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거로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되고 꼭 신부가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7절 같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삭을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종보다 앞서서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앞서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일을 다 정리해 주시고 저는 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만일 그 자매가 늙은 종을 따라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종은 맹세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연약하고 믿음도 많이 부족했지만 늘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 주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창대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는 불성실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이 반드시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서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이삭이 단순히 자기의 대를 이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승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대로 독자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67절까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의 결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봤죠. 근데 이제는 이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쭉 56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을 향한 주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늙은 종은 평생 아브라함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복 주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자,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24장을 쭉 보면요, 이런 종, 진짜 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동료 직원이면 참 좋겠다, 아니면 부하 직원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같은 사명과 임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현실적이지도 않았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종은 낙타 10필과 선물들을 가지고 무작정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거기 나홀의 성이라고 되어 있죠. Town of Nah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홀의 성, 하란이죠. 하란에 이르러 성막 운물 곁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그 지역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가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런 거라고 한다면 LA가 이제 그 도시죠. 어떤 분이 나는 캘리포니아를 가봤는데 LA는 못 가봤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떠났고 그 원래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었던 그 남은 데라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하란으로 좀 옮겨왔던 것 같아요. 옮겨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하란에 이르러서 성막 운물 곁에서 낙타를 쉬게 하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그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종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먼저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반응이 기도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제일 먼저의 반응이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종이 그랬어요. 이 늙은 종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죠. 자, 13절, 14절을 보면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이렇게 기도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 하여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소녀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내가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랬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먹여줄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네,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 종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어떤 자매인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찾는 신부감은 얼짱이나 몸짱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부잣집 딸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부잣집 딸 굉장히 선호하죠. 친절하고 싹싹하며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기도만 가지고 그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원했던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친절하고 싹싹하고 이해심과 사랑이 풍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늙은 종한테도 친절을 베풀고요. 그 다음에 가냘픈 공주 스타일이 아니라 씩씩하게 자, 물 드세요. 이 낙타들 물 먹어야 되죠. 들어오세요. 물량 쳐 먹고 퍼가지고 그게 건강한 거죠. 뭐 일 좀 하자 그러면 그냥 힘들어서 배 쓰다듬고 그러면서 힘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여인이냐면 씩씩하게 물을 길어다가 낙타 10마리를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여자였습니다. 퍼서 제가 이거 옛날에 청년들 결혼 상대 신부감 고를 때 조건으로 했을 때 쭉 얘기해줬던 거거든요. 이게 그때요. 그 낙타들 안 먹었죠? 자, 물 퍼가지고 그게 물 한 번 푸는 게 엄청나거든요. 물 한 번 퍼가지고 쫙 주고 펄펄 뻗어주는 그 모습이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리브가는 신이 아리따운 소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irl was very beaut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화장을 진하게 해서 나온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신체의 건강미와 내면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환상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종은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신부감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뭐 레베카 이런 그 잡지 같은 것들이잖아요. 바로 이 리브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리브가가 아름다운 소녀였을 뿐만 아니라 처녀였다고 언급한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 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로 완벽한 신부감을 준비하셨습니다. 17절과 20절을 보면 리브가는 내면이 풍성한 자매였습니다. 리브가는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주고 나서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몸을 민첩하게 움직여서 우물가와 부유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물을 길어다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였습니다. 이마에 비 오듯이 흐르는 땀을 닦는 리브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느껴집니까? 이런 자매 좀 상상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시켜도 유분수지 늙은 종이 노망이 났는지 너무 무리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14절에 내가 물 먹고 나면 나한테 물을 주고 나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여자면 그 여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리브가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리브가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3절 24절에서 종은 네 집 딸이냐고 물었습니다. 리브가는 할아버지 나홀과 할머니 밀가가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이었던 것이죠. 촌수를 따지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면서 이삭에게는 조카였습니다. 네.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께 경배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적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요. 이르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을 마치는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의 그 기준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희가 많이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쭉 지내오면서 이렇게 몸들이 지치고 많이 마음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제일로 두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저희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늙은 종의 그 성실한 모습,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귀한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도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원치 않는 일 진행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겪는 자들 하나님 줄여주시고 어서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제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복음이 정말 복된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안에 부흥의 역사가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제에 속한 모든 식구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여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한 주간 또 출발할 때에 하나님 온몸을 강건케 해주시고 마음에는 주님 주시는 평강 주시고 그 영혼 성령님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